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 혹은 숙명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은 즉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창조의 그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운명이나 숙명론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이 운명론 즉 숙명론이란 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놓으셨다라고 빌미를 붙이고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거예요. 즉 알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 내가 애골복골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닥칠 일이니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바뀌지도 않을 인생 뭐하러 열심히 사냐고, 뭐하러 지금 하나님을 섬기냐고, 뭐하러 지금 이렇게 애를 써가며 하나님을 섬기냐고. 어차피 인생 바뀌지 않을 건데.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느슨하게 만들어둡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늘 나를 지으셨던 내 마음과 정성과 뜻 그리고 내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가보면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다 할 건데 지금 나는 뭐하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냥 시간 보내면 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내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 정해두셨으니 그냥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 된다고.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차피 가보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하러 이렇게 애를 쓰며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신앙생활 하냐고, 그냥 그때 가보면 되지 라고 말하신 분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말하고 싶었지만 속에 경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 사람의 그 행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발걸음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예정하신 다음에 그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질서를 세워두셨는데 그것이 뭐냐? 에베소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이 에베소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예정하신 내용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계획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일로 시작한 겁니다. 세상을 지은 이유가, 천하 만물을 지은 이유가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를 먼저 작정하시고 우리를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를 먼저 예정하신 다음에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은혜가 이미 하나님의 전지, 즉 모든 것을 아시는 것에서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네 번째, 이 말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모든 변수를 고려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예정 혹은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변수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을 최고의 계획, 최고의 예정안을 가지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기어이 하나님 은혜로 제 가운데 타락하여 방황하며 망하고 말았어야만 하는 내 인생이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본질적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를 위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모든 변수를 아시고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들, 인생길을 걸어갈 그런 인생길의 기회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그 가운데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 그 중에 나와 함께 길을 지금부터 걸어가면서 내가 제일 기뻐할 일, 내가 제일 사랑할 일, 내가 제일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릴 그 최고의 길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심지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이란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에 쓰여지게 되고 엉뚱한 길을 가고 엉뚱한 곳 시간이 엉뚱한 곳에서 물질이 쓰여지게 되고 낭비되게 되고 또 그것이 시간과 물질이 낭비된 만큼 또 회복의 시간 필요하고 과도기를 보내야 되는 그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바라면서 정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우리보다 더 좋은 길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하시고 내가 믿지 못할 건 믿게 하시고 순종하지 못할 건 순종하게 하시고 받아들이지 못한 건 받아들이게 하시고 따라갈 길을 따라가게 하시면서 기어이 나와 함께 그 동행을 통해 내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제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창조된 세상에 세 부류의 삶이 있습니다. 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잘 몰라 일단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힘이 앞서고 하나님의 경험보다 내 지식이 또 앞서고 뭔가 떠오르는 것들, 생각나는 것들, 될 만하겠다 여기며 가는 모든 것들,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고 내 삶에 내가 주도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까 여전히 삶에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당장 일이 해결이 필요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면 삶이 쉬울까요? 망할까요? 여러분, 이미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아시잖아요. 우리 삶이 내 방법, 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계획하는 것조차, 미리 삶을 계획하는 것조차 녹록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 그런 여유가 없어질 때도 있어요. 이미 어딘가에 묶여 있고 어딘가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서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지 하고 그거 하다 보니까 나만이 걸어갈 길,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삶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펼치면서 계획할 수 있는 그 계획의 은혜조차 놓치는 인생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주도적 삶을 살다가 기어이 삶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두 번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세상살이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수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려고 합니다.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삶을 주도권을 쥐고 걸어가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내려놔야 되겠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 그리고 계획한 것도 제대로 안 되지만 계획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진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 최상의 은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삶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다리죠.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가자해야 가고 설해야 서고 말씀하셔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 뜻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 차원 더 갑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삶을 내어드리고 맡게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즐거워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세 번째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알아가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마치 그 친구 이상의 관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이런 거 어떨까요? 하나님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마치 그 신랑과 신부가 격이 없이 모든 걸 나누는 하나님과의 수평적 관계.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face to face, 면대면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모세도 하나님께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길로 인도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먼저 가마, 내가 먼저 올라가마, 내가 함께 하마.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하나님이 내 가마, 친히 함께 가고 너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마.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런 대화들. 막 모세가 그러잖아요. 안 가겠다고 버티기고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한다 하고 그러나 하나님 이런 건 해달라 하고 그런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요구하고 응답하고 요구하고 응답하고. 근데 그 요구하고 응답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걸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 여러분 해보셨죠?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다 보니 그가 어디까지 기도하냐?
하나님 영광을, 그 얼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는 죄인이라 아무리 용서를 받는다 해도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게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내 등을 보여줄게. 내 등을 보여줄게. 지금 모세가 누리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에 뭐 문제가 해결되고 뭐 내가 하는 길에 일이 잘 되고, 소극적인 그 수준을 벗어나서 삶 자체의 궁극적인 자유와 행복,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 그에게 궁극적으로 드러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한다는 이유로 내 앞길에 나보다 먼저 가셔서 일을 행하여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를 드러내실 때에 내가 더 기뻐하게 되고, 내가 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주님 의지하려고 하면서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 이런 거 어떨까요? 이거 어떻습니까? 주님 이거요, 이거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적이에요. 신랑과 신부처럼 격이 없죠. 못할 말이 없고 안 할 말이 없고 가릴 말이 없어요. 육신의 아내 같으면 좀 가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가릴 것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구약인데 모세도 이만큼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인생길 어디든 언제든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나의 전 인격적 구도가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내 사랑, 내 고백을 귀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고백이 더 짙어지고 강렬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길이 인도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직업이 되든 안 되든,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등을 보잖아요. 근데 민수기 14장을 가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작전을 앞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긴 흘렀지만, 그러면서 이 10명이 그 땅을 혹평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저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모든 백성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종살이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비켜라.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린다. 비켜라. 그리고 너로 인해 내가 민족을 세울 테니 너는 비켜라. 너는 나와 섞어라. 그런데 모세가 그걸 그냥 안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간청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한번, 이건 제가 이제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의 그 능력들, 광야를 지나며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마다 그 모든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지금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는 이들을 죽이신다면 저 그 능력을 본 그 나라와 민족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긴 했지만 그 자기 하나님의 땅에 들여보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 없어 죽었다고 그렇게 평가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간청,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 불순종했던 세대들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모세의 기도대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땅에다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지옥 간다가 이미 확정된,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본성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의 권세를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기지 못할 죄가 없음을, 승리하지 못할 죄의 권세가 없음을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에 그 최고의 길에서 최고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 이 길을 놓치게 되면 세상살이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서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겪어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 성령 하나님을 따라 심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거두고 거둔 그 열매가 다시 심겨지며 다시 더 큰 열매를 맛보게 되고 더 큰 열매가 심겨지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심고 성령 하나님께 거두는 그 시기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영향력과 가치가 없어서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리고 이제는 젊은 시절과 같은 도전할 수 없는,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없는 시기에서야 한탄하고 후회한다고 잠언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깊은 동행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가치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이 더 빚어 쓰시고자 하시는 훈련의 길, 인내의 길을 걷게 하시고, 훈련의 길, 인내의 길을 겪으며 아, 세상의 방법대로 나는 살 수 없구나, 세상의 가치대로 살 수 없구나, 세상살이가 내 손에 올려지는 순간 내 삶이 내 손에서 죽어지게 되겠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길만 가고 열어주시는 길만 가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만 확인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를 늘 기억하고 그게 매달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경험의 기회를 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를 맛보게 하시면서 기회 내가 이제는 남은 평생을 우리 주님과 그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처럼 대면하면서 주님을 배우면서 내 모든 걸 소원을 올려드리고 주님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닌 인간적 능력과 권세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야만이 나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나를 안다는 이 정체성은
둘 중에 하나로 가지게 됩니다.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배우면 내가 뭘 잘하는지. 여러분,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게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길 걸어가면 못생긴 사람도 잘생기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제가 신방 다니니까 다 잘생겼다 하잖아요. 왜요? 자기 길 걸어가는 그 사람이 멋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람만한 은혜를 그 사람이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기 길 걸어가는 사람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제가 못생겼던 얼굴이 잘생기게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는 사람마다 바뀌어놨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저하고 같이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사람 아닙니까? 뭐 이제 와서 후회본들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너 이런 거 잘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거 잘하는 거 한번 시도해봤더니 일이 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이 된 그 일, 내 은사, 내 장점이 쓰여진 그것을 계속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란 존재의 이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 세상살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살이는 여러분 안대로 내 가치, 내 영향력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입니다. 누군가가 실수로 쓰러지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이겨야만 하는 그런 세상살이.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나의 정체성은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는데 나는 이거 못하네.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데 나는 못하네. 자기 잘하는 걸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못하는 거, 약한 거, 부족한 것만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부족해. 뭐 한번 하자 그러면 저 사람 시켜. 뭐 한번 계획하자 그러면 저 더 잘해.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 세상살이에 갇혀가지고 나를 발견하는 것은 끊임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뭘 잘하는지를 보지 못하고 못하는 것만 계속 찾아요. 계속.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행복했던 게 뭐냐? 제 수많은 약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었다는 거. 교만하다, 건방지다, 무지하게 무례하죠. 저도 알아요. 저하고 제가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이 저하고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해놓으셨더라고. 여러분 무서워요. 그걸 제가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봤더니 제가 들어봐도 제 목소리가 굉장히 무례하더라고.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데다가 말을 강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무례하게 들리는구나. 저도 제 전화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례하고 건망지고 교만한 거 아시지만은 한 가지, 제가 잘하는 거 그 한 가지, 제가 잘하는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만 붙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적절하게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제 약점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제 모든 관심은 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저만이 가진 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독특한 개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을 통해서는 나의 약점을 장점으로 가진 사람과 연합하면 되는 거고, 제 장점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되니까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축자 사자 처음에 전도사 할 때는요, 찬양을 하려 해서 찬양할 때는 기타 못 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기타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박수로만 사역을 하더라도 기타 치는 사람 수행령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피아노를 잘 치는 우리 신학교 동기가 있었어요. 이거 피아노를 치니까요, 사역대로 풍성하지만 자매들이 좋아하네. 그러니까 총각대 이 신학생, 우리 신학교 동기 하나가 총각대 피아노를 치니까 모든 자매들이 그 인간만 쳐다보니까 나도 피아노를 배워야 되나 하다가 피아노 한 번, 두 번 치다가 제 손가락 자체가 피아노 악기하고 맞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뻗어도 5계단을 넘어가질 못해. 그래서 안 되겠다, 피아노 안 한다, 끊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뭐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두고 파자 해서 두고 판 게 말씀 묵상이었어요. 말씀 묵상. 기회만 되면 말씀 읽고 묵상하고, 누가 뭐래도 난 이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와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기회는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잘하겠습니다. 그것만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제 즐거움이 되니까 어느 순간 제 걸어갈 길은 저에게 즐거움이 된 하나님의 말씀 그 묵상에 걸맞는 길로만 인도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전히 무례합니다. 여전히 교만해요. 여전히 건방집니다. 저하고 통화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이 이미 저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지,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교만합니다. 다들 뭐 조용히 가만 계셔서 그래 수긍하시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아니다, 고개라도 한 번이라도 끄떡여 저어주셨는데 아무도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여러분도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약점보다도, 그것이 오히려 내 약점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지만 우리의 장점이 빛이 나게 하시고 그 장점을 통해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가 그 최고의, 내가 아니면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어. 나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송,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 나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많은 걸 배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수명이 여기서 최소 100세까지 사신다는 거 주요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최소 100세까지 사십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보면 90에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100세고 저하고 비슷한 연배 되시는 분들은 120까지 삽니다. 120까지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된대요. 너무 누구 아무나 죽을 수 있나요? 그러나 또 우리 자녀들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100세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쭉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 그 얘기 들으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니하고 나하고 원로 같이 한대. 그 얘기를 또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순간 놀라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 아니라는 게 또 목사님께 무례함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경각심이 생겼어요. 이제 내가 19년밖에 안 남았구나. 왜냐하면 지난날의 지금 22년째 사역을 왔는데 순식간에 지나왔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갔으니 저한테는 19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원로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은퇴하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 물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뉴스처럼 흘러가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큰 부흥을 보면서 계한교회에서 사랑받고 저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이제 19년밖에 안 남았으니 하나님, 저는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하다 보니까 몇 가지씩 이렇게 이거는 같이 기도해야겠다. 첫 번째, 이용환 원로 목사님보다 더 큰 은혜는 최소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용환 원로 목사님 누리는 그 큰 은혜는 저에게는 최소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괜찮죠? 이게 기도하러 안 오면 여러분 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입에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뭐 할까요? 하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한 1년 6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한 올 초였던 것 같아요. 올 초쯤에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 푹 튀어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큰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너무 좋게, 제가 그때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기도하러 달려나오면 아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알려주신다. 툭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안 가르쳐 줍니다. 복사를 잘 하셔가지고. 궁금하시죠? 그래도 안 가르쳐 줍니다. 2부 때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꼭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줘야 재미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가 하나님 이영환 원로 목사님 누리는 건 최소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막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는데 이런 거 하나님 그때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또 빚어가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보면 지금도 은혜인데 또 19년을 더 주님과 동행하면 더 많은 능력과 권세와 기적을 보게 될 건데 그때 되면 그때 돼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그때 돼서는 하나님 그 기준에 흠뻑 젖어서 제가 하고 싶다는 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묻지 마십시오. 그냥 하고 싶습니다 하면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응답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귀하게 만나고 정말 그 주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주님의 뜻, 주님의 거대한 목적들, 제 시간이나 물질이 더 훈련을 받아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물질에 얽매이지 않으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더 많이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온전히 주님께 기속되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중독이 되는 그래서 그때 돼서는 하나님 그렇게 될 걸 믿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저지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던 일을 역사를 일으키시던 나 할 바 아니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감사한지. 물론 하나님이 저를 또 더 놀라운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하시겠지만 제 기도의 그 본심이 뭐겠습니까? 주님과 무엇이든 나누고 무엇이든 듣고 무엇이든 기도하고 무엇이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인생살이 그냥 안고 가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물질적으로 더 헌신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제 직장이나 사업, 일터의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라도 이직을 하게 하시든지 다른 직장을 안 해봤던 일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몰랐던 사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아시니까 제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물질을 더 잘 구별해서 물질을 가지고 덜덜덜 떨지 않고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제 삶이, 제 직장이, 제 사업이 바뀌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지난날에 제가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과 어떤 죄로 지금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제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도 모든 저주와 모든 죄는 묻지도 않는다 하셨으니 아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며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귀한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다리며 그 복종, 그 순종의 자리에 열매를 보면서 드디어 저도 모세가 누렸던 대면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음껏 외쳐 부르고 주님도 나에게 무엇이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작정하고 또한 새벽 예배 나올 때 우리의 간절함을 더 깊게 인생의 주인님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새벽 특별 언금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철야를 깨우고 금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푸는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깊은 그 교제의 자리, 아멘. 면대면 아멘. 대면하여 보고 무엇이든 말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제일 묵상하는 제일 정말 부러운 게 뭐냐면 모세도 부럽지만은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가서 해막 들어가지도 못한 해막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해막을 떠나도 오늘 본문이 뭐랍니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가 가나안 정복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모습,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런 만남을 주옵소서. 나도 그 해막을 떠나지 않는 것, 주의 전을 떠나지 않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새벽을 깨우고 밤새 기도하며 금식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인생살이 여러분 그냥 안고 가지 마십시오. 운명론처럼 어쩔 수 없이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리, 가진 것 모든 걸 내어드렸어라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회복과 영광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제 삶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